지금 우리 구원론에 상실하지 않는 완전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고요. 그 내용의 첫 번째는 약속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로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개체로는 하나님 약속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만이 이 약속의 주체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약속을 받는 분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약속을 주는 분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약속을 받는 분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하고만 약속해요. 우리하고 약속 안 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로 살지 않으면 약속된 생명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만 살아야 돼요. 아멘.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생명을 공급받아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신약 시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이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의 몸 안으로 들어와 한 몸이 되도록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오늘 주제에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 지체로가 붙어 생명 공급을 계속 받아야 자라나고 있어야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는 첫 번째 내용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딤전 3장 1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자, 성경은 교회를 표현할 때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하고 머리 되신 교회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은 거하는 곳이죠. 사는 곳이죠. 속식을 하는 곳입니다. 집에는 가족이 있고요. 그 가족과 함께 사는 곳이 집이죠. 교회는 집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전 3장 9절도 선포합니다. 시작. 네, 자 고전 3장에서도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제 고전 3장 10절 이하에 가면은 터는 그리스도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 집은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건축되어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터와 우리가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터와 우리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셔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면 안 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박사방네 집이라고 김서방네 집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는 그 집의 한마디로 구성 요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거하는 집에 우리가 가오게 됐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지금 가족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의 구조물이 됐다는 얘기예요. 기둥이고 벽돌이고 뭐 여러 가지 창문이 되고 이렇게 온돌이 되고 뭐 그렇게 됐다는 거죠. 10절 11절에 가면 이제 터는 그리스도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성분이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우리가 전체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집을 우리가 된 요소를 상실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와, 이건 지금 하나님의 집이라는 부분 한 부분이에요. 전체가 아니에요. 다양한 것들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왜 그걸 다 이루시기 때문에. 집 개념으로만 집 개념은 뭐예요? 건설 개념으로 말하는 거예요. 건축 개념으로. 어떤 건축이 어떻게 해서 완성돼요? 이 건축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금 표현되는 것은 무엇으로 완성되죠?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안에 거하세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하게 건축할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할 때까지 계속 일하시겠다는 거죠. 어디에서? 하나님 집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건축물이 되고, 그분은 한마디로 공사하시는 그런 건축주가 되고, 그래서 당신이 이 안에 사시면서 끝내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몸의 생명만큼 건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집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이 교회를 다니게 하거나 섬기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교회의 한 부분들이 되게 하는 거죠.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결론은 하나님 우리를 아들들로 만드는 거예요. 더 좋은 아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좋은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다각도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일하시는데, 그것을 아주 다양한 패턴으로 콘텐츠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참 말빨이 좋아서 지혜가 많아서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를 몸이라고도 하고 지체라고도 하고 한 몸이라고도 하고 집이라고도 하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다 하잖아요. 우리를 아들이라고도 하고 신부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의미가 있고 그 부분들을 내가 일을 하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고요. 어느 하나도 허투루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제 그제 주일날 한 아들을 말씀을 선포했는데 사실은 한 30%만 설교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다시 듣거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역대급 그게 말씀이라고, 혁명적인 말씀이라고. 제가 다 표현을 주님이 하는 것을 좀 허락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내용이 원래는 한 사람 1시간 해야 되고 한 아들 1시간 해야 되는데 그걸 줄여서 30분씩 줄이는 바람에 내용을 다 삭제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주일 말씀을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한 획을 긋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에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법과 함께 이 한 사람 한 아들이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세워내야 됩니다. 온전히 아들의 삶을 살게 해줘야 됩니다. 아마 지난 주일 말씀을 여러 각도로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해야 될 거예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이건 이제 원래는 방송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인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사람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원래 그런 말씀들을 원래 다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람으로 살면 되냔 말이에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수 여러분들을 매만지며 바라보며 다루며 보듬으며 살펴며 계속해서 온전하게 건축해 나가는 인테리어를 이렇게 해 나가는 우리가 그 건축물이랍니다. 건축물.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그대로 만들어져야 돼요. 주님이 좀 잘라서 여기다 붙이려고 하면 잘려줘야 되고 붙인다 보면 붙여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큰 틀에서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같아요. 그러나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이 말씀의 통로가 되는 담임 목사는 여러분 그 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 뭔가를 여러분이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씨가 심어지고 그 심어진 씨가 생명의 나무,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자라나고 그리고 여러분들 집으로 건축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담임 목사는 그 일을 위해서 중간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성도들이 온전한 밭으로 성도들이 온전한 집으로 건축되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에 헌신해야 될 또 다른 개체예요. 지체예요. 그런 담임 목사하고는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를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지만 이렇게 급을 나눠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은 아마 나하고 수준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 뭐 그런 얘기 해서는 안 됩니다. 수준이 더 낮을 수도 있죠, 제가. 근데 그렇게 따지고 해서는 안 돼요. 저는 통로입니다. 통로예요. 네, 이 통로가 막히면 죽어요. 여러분, 집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거할 수가 없죠. 이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들이 상실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는데 담임 목사는 통로가 되고 있고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물로 지금 건축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 지체가 한 부분이 나는 이렇게 만들어지기 싫어. 나를 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나를 다루는 거야. 나도 나 개인의 인격이 있고 나 개인의 나름대로의 뜻이 있고 내 개인의 수준이 있는데 왜 나를 새남교회 이렇게 획일적으로 나를 이렇게 붙이려고 하는 거야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집이 될 수가 없죠. 그분들은 남의 집에 와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나님의 어떤 통치나 생명의 그 수요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 집을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 집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나를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나를 정말 정결하게 깨끗이 해야 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해야 돼요. 좋은 점들을 빨리 봐야 돼요. 악평을 하지 말고 좋은 점들을 빨리 발견하세요. 그 좋은 점은 우리가 인간적인 좋은 점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으로 지어지는 부분에서 장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을 여기 다 불러서 집으로 건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다 흠이 많겠지. 근데 우리가 생명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다 서로 연결고리가 보이는 거예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연결된 부분들이 뭡니까? 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요소가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평가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지체를 악평을 하면 여러분이 뭐 잘나게 보이죠? 여러분은 대단하고 다 지체들은 다 못났으니까 나는 대단하고 아니 같이 가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한 건물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건물의 이쪽이 거지같이 됐어요. 그럼 건물 이쪽은 막 삐까뻔쩍 해놨어요. 그럼 그 건물이 남들이 볼 때 야 좋다고 합니까? 아니 한쪽이 뭐 허물어지고 한쪽 거지같이 했으면 거지 같은 건물인 거예요. 안 좋은 건물인 거예요. 여러분 서로의 허물을 덮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덮으시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서로 짐을 지고 자기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새남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건설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이 집을 여러분들이 이 건설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이는 구경꾼들은요. 방문자예요. 그럼 방문자는 언젠가 나가요. 이렇게 오래 있지 않거든요. 나가면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숙소, 뭐 게스트하우스나 뭐 여관이나 뭐 호텔이나 거기서 영원히 안 살잖아요. 호텔이 좋아도 야 호텔 여기 좋네. 호텔 갔네. 그래도 뭐예요? 하룻밤 자고 나면 나가야 돼요. 그런 것이거든요. 호텔에 있는 물건들을 아끼지 않아요. 방문자들은 다 써버리지. 이불도 막 내 집처럼 막 나올 때 싹 개놓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널브러진 대로 놓고 나와요.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있는데 뭐 내가 뭐를 해. 화장실도 깨끗이 씻고 나옵니까? 아니에요. 새남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집처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깨끗이 하고 서로 연결고리를 축복해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마음껏 거하시면서 우리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잘 건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아닌 신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지체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형상만큼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생명적으로는 자라난다는 표현을 했고 건설적인 측면에서는 건축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나아번을 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성도는 지체입니다. 자, 하나님의 집일 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고 우린 그 한 몸 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몸에서 생명과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 21절 시작. 아멘. 자, 이렇게 이 말씀 뭐 너무나 우리가 잘 알죠. 이렇게 무너지는 성전 그리고 새롭게 건축되는 성전이 있죠. 새남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면 무너져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집처럼 착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무너뜨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이 집을 악평하고 안 좋다 그러고 그렇게 말하고 선전까지 하고 다니면서 교회를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건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보시기 좋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거짓됐어, 나빠, 못됐어, 더러워 하고 여러분들 악평으로 하고 막 다녀야 돼. 그래서 무너뜨려야 돼. 근데 하나님이 지은 집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좋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다는데 여러분이 뭔데 안 좋다고 그래? 말이 안 되죠. 네. 하나님의 집으로 건설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 자신을 감사하게 되고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도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돼요. 주님은 분명히 이제까지 있었던 수천 년 동안 있었던 성전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목표했던 완전한 성전을 건축하죠. 무너지는 성전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는 성전이에요. 바라보는 성전이에요. 신성하게 여기는 성전이에요. 인생의 화복을 주장하는 성전이에요. 제가 좀 전에 사람은 없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이게 엄청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람이 없다면, 사람이 마음이 없다면 사람의 생사화복 또한 하나님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예절하기 없단 말이에요. 우리 생사화복이 인간적으로 사는 사람의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마음에 있는 거라면 사람들을 이렇게 살게 하지 않아요. 다 행복하게 살게 하시지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계신데. 여러분 더 이상 실수하지 마세요. 더 이상 사람의 생각과 마음 거기에 여러분 꽂히지 마세요. 철저히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한 사람인지, 한 죄인인지, 한 아들인지 철저히 분별을 해야 돼요. 철저히. 주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태어나게 하시고 양육해 주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으로 세워주는 유일한 그런 생명의 성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초림 예수, 사람이 되어 오신 몸이 무너짐으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피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들의 인간의 화복을 계속해서 받아내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이러한 성전, 이러한 제사, 이러한 모든 종교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제 이 성전에서 마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성전 몸 안으로 들어와라. 들어와서 나의 집이 되어라. 나의 몸이 되어라. 나의 손이 되어라. 나와 같은 한 생명이 되어버리자. 한 영이 되어버리자 하는 그런 정말 기상천외한 새로운 성전을 주님이 건축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전이. 이거는 100%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이 성전을 영의 몸으로 완전하게 건설하시고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보여주셨죠. 이 요한복음 2장이 뭐냐면 헤롯이 어마어마하게 증축을 해낸 이 성전을 구경하러 온 거예요. 제자들과 여기서 한바탕 싸우시고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싸우시고 다 뒤집고 나오셔서 대화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 뭐래요? 이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인생을 위한 성전, 사람들로 관계되는 사람이 관계하는 성전은 이제 무너뜨릴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는 그런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를 말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이런
주님이 요한복음 2장에 말한 대로 주님이 앞으로 세우실 성전, 이 성전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그 아버지의 집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 뭐 아버지의 집은 누가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집에 갔다가 아버지 집을 성도로채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걸 거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곳에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가 함께 거하는 집이죠. 삼위일체가 거하시는 집이란 말이에요. 이 집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도 입주하여 살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냥 입주가 안 돼요. 반드시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길 진리 생명이신 성자와 연합을, 즉 이것을 네 개로 영접한다고 표현하죠. 연합이 되어야만이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집에. 이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계신 아버지 앞에 우리는 아들들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며 하나님의 아버지를 섬기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아들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6, 18절 시작.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예고한 대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제 그 새로운 성전, 이것을 뭐라면 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교회. 교회라고 말을 쓰는 것은 이거는 이제 뭐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성전 또는 집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은 우리와는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혼자 독자적으로 일하셔서 건설해내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아들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들들이 없이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교회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교회는 부름을 받은 무리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자,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짓겠다고 그러잖아요. 반석 위에다가 내 집을 짓겠다. 그렇게 말 안 해요. 반석 위에다가 내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짓겠다는 거예요. 반석은 뭐예요? 예,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이 진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이 생명, 진리, 복음이에요. 이 위에다가 연결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회를 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절대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있어야 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되는 거야. 완전한 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시작할 때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 또는 여러분들이 성전, 이런 표현할 때는 우리가 어떤 가슴 떨림이 덜해요. 왜? 하나님이 극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니까. 근데 교회란 말을 써볼 때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책임감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아까도 서두에 말했죠. 교회를 비판하거나 교회 한 지체를 욕하거나 악평하거나 저급하게 표현하거나 이거는 큰 죄예요. 죄. 하나님이 열심히 일해서 건설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먹칠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예쁘게 하얗게 칠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막 거기다 오물 쓰레기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생명, 진리, 여기와 연결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되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간, 한 사람으로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어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지 말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한 아들의 요소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세요. 서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세요. 그 부분을 극대화하여 여러분 서로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서로 인지해야 돼요. 인식을 해야 돼요. 나도 인식하고
우리도 너도 인식하고 우리가 인식해야 돼. 그 부분을 우리가 극대화하며 서로 존중하며 자꾸 그걸 키워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사람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점점 여러분들이 지금 목장에서 말씀을 나누죠. 주일 말씀을 나누죠. 예. 그 말씀을 자꾸 나누다 보면 다양한 각도에서 나오죠. 그러나 다 하나죠. 그것들을 여러분 형식적으로 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철저히 말씀을 먹고 마시고 순종하며 이 목장에서 나누는 말을 준비해 갖고 가야죠.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교회를 이 홈피를 방문하는 누군가가 새남교회를 방문하고 보다가 말씀 듣다가 여러분 그 댓글을 보다가 와 이런 거구나. 복음이 이거고 와 새남교회 지체들은 이렇게 다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 말씀 따라 순종하는 교회구나. 그런 교회가 아니라면 여러분 지금 해왔던 것처럼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 그렇게 그냥 손 놓고 있어도 돼요. 근데 새남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고 정말 하나님이 한 아들들로 그렇게 세워가는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 지체로서 지체니까 놀고 먹지 말고 자기의 지체 분량대로 사역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놀고 먹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서 글도 쓰고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해야죠. 물론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한 일이지만 예배를 드리고 이런 뭔가 여러 하나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반석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여러분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모아놓은 무리이다 이거예요. 그 무리가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완전하게 바뀌어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하려고 여기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 새로운 사명을 주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한 사람 없다니까, 사람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이 몸의 지체가 되게 하기 위해 주님이 하나님 이까지 여러분 사람 활동을 하나님이 신경 쓰고 역사해 준 거예요. 이제 한 아들이 되고 한 몸이 되었으면 이제 한 아들로 하나님이 상대하시기를 원한다고요. 아들로. 그래서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고 하세요. 교회라고 하세요.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져요. 그래서 야고비가 봤던 것처럼 하늘문이 열려요. 그리고 교회와 원튜브로 연결되어 있어요. 누구도 못 막아요. 이미 새남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새남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왕의 행정이 이루어지는 이 예루살렘 도성을 섬기고 있고요. 예루살렘 도성 그 왕권으로 세남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요. 왜? 세남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를 우리가 악평하면 이건 뭐 천벌을 받죠. 이런 교회는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돼요. 아멘? 정말 손대기조차도 아까운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마세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세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세요. 저는 어느 누구도 교회를 함부로 무너뜨리는 일을 함부로 하면 제가 내비둡니다. 그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그래요. 그랬다고 해서 전화해서 당신이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설교 말씀 시간에 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건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대부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교회에 피해를 주는 일이에요. 교회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절대로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것들로 적용시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세남교회에 특별한 사랑과 뜻이 있잖아요. 그러나 가끔 생각하면 좀 위험해요. 우리가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떠나시면 뭐예요? 더 이상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아버지 집이 아니에요. 지성소가 있고 말씀, 생명 말씀과 그분의 피가 흐르고 있는 하늘에 속한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 결속되어서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빠져나가시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분발하셔야 됩니다. 분발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세남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구원받을 그 어마어마한 서울과 부산 세남교회에서 엄청난 많은 구원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분들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나와 옆에 한 지체들을 위한,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성경 그걸 우리 옆구리 있다고, 아브라함의 옆구리에 수많은 민족들이, 이 약속의 자손들이 있었듯이 세남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아들들이 있다고요. 그 통로를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1세대죠. 우리가 먼저 이걸 건설해 나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선구자적인 우리가 지금 자리에 있는데, 그래서 더 힘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 좀 15년이 지났으면은 우리가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부시고, 지었다 부시고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이 건축하는 대로, 우리 머리 드신 예수님이 건설하는 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마음, 내 생각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지 마세요. 세상에 여러분, 저 증거가 다 나왔잖아요. 제가 그렇게 지적했거든요. 하지 말라고, 그런 짓거리들. 근데 결국에 보면 뭐예요? 그렇게 때를 지어서 나가잖아요.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대로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당 우르르 빠져나가. 이게 교회입니까? 그건 그리스도 몸 된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니까 빼낸 것이 하나님께서. 아니니까 잘라냈겠죠. 그들이 진짜 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지체였고 집이었고 성전이었으면 그런 일이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런 일이 안 나오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태도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분명히 하세요. 분명히 하세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새남겸 이민준을 생각해요. 그래서 저와 대결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대결할 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것은 삼위일체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이 집주인이 제가 아니라니까요. 왜 저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저하고 관계하지 마세요. 나하고 승부를 내려고 하지 마세요. 새남교회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이민준 목사에서 악평을 한다는 것은 저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머리 대신, 주인 대신,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꾸 주님이 새남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함부로 악평하지 말라고요. 그건 너무너무 큰 잘못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즌은 끝났다고 나는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우리 새남교회 이렇게 보화 같은 교회, 정금으로 이루어진 교회, 정은으로 이루어졌으며 각종 보화로 세워진 이 교회를 악평하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없다고 나는 알아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악평하는 이들이 또 실수하는 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입을 막아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사랑으로 막아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그이도 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예배서 1장. 자,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세요. 빨리.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 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다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는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고 밟고 있는, 충만하게 하신 모든 것들을 교회가 디딤돌을 하듯이 한번 밟고 서 있는 그런 곳으로 멋지게 세워놓으셨잖아요. 이러한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서 생명의 공급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정말 좋은 것들로 선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복준, 충만하게 만든 모든 만물들을 또한 우리가 공급해 주는 곳이 교회라고 해요. 할렐루야. 우리 발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충만하게 해놓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간적인 사람으로 돌아와서 사람이 머리가 내가 돼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하면 이 충만한 것이 되게 오다가도 사라져버리죠.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사람됨을 버리고 욕심 버리고 여기서 아들로만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만물들을 가지고 멋지게 생명활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더 이상은 자꾸 일을 그르치는 일을 하지 말라요.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만물을 충만하게 좋은 것으로 딱 여러분들의 밥상 앞에 놨는데 자꾸 사람의 것으로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주인 돼버리니까 그걸 밥상 치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업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주시는 대로 충만하게 해놓은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절대 사람으로 돌아가서 경쟁하지 마시고 평가하지 마시고 이런 교회에서만이 우리는 한 몸으로 지체로 하나님 주신 만물의 도움을 받아가며 생명군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고전 12장 27, 28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린 지체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라면 우리는 절대로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갑이 아니라고요. 그 몸에 붙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표현은 안 좋지만 기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몸에 붙어서 그 몸에 있는 것들을 다
한마디로 날마다 공급받아야 할 여러분 그런 우리는 자세 위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만이 하나님이 충만해요. 교회만. 하나님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뭐 충만한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교회인 아들들만, 교회 지체인 아들들만을 하나님이 충만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 교회는 지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일하심과 보람과 열정의 전부예요. 자신의 부활의 생명의 몸으로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에 출석하고 지체로 붙어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의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충만이라고 표현한다. 교회는 하나님이 충만합니다. 하나님 자기는 거 다 주고 싶다. 다 주고 싶다. 아들까지 주신 이가 무엇인지를 아끼겠어. 이 교회에. 새남께 무엇을 아끼겠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아끼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의 인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으로만 있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아낄 게 없어요.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해서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준다고 해요. 할렐루야. 아들의 격에 맞게 살도록. 예, 그제 서울 새남교회 한 가정이 전도가 됐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은 서울 지체가 이렇게 직접 전도를 해서 한 가정 이렇게 부부와 애가 이렇게 오는 것은 처음이에요. 대부분 군산에 있는 지체들이 소개하고 이렇게 해서 오거나 이렇게 했지. 우리 서울 지체 중에 청년들은 지금 전도가 되고 있지만 성인 부부가 이렇게 오는 건 처음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얼마나 서울 지체들이 기뻐하는지 나보다 더 좋아하대 다들. 더 좋아해요. 네, 군산도 시작합시다. 화성에서 왔더라고. 화성에서. 우리는 뭐 이렇게 걸어서 오고 뭐 차 타고 5분 10분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화성에서 왔어요.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에요. 부인 되시는 분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좀 약간 다녀봤고 남편분은 군대 때 교회 다녀봤고 그리고 한 번도 안 다녀. 그런 분들인데 교회를 가고 싶었대요. 교회를 찾고 있었대요. 그래서 전도하신 분 고백이 뭐냐면 말씀 나누는 시간에 그래요. 전도가 이렇게 쉬운 줄 몰랐대요.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전도였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냥 한 번 딱 했대요. 복음 전하고 한 교회 가졌대요. 그랬더니 교회 가고 싶었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해서 이번 주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번 코로나 사태가 교회에 대한 악평도 있지만 정말 진짜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할렐루야. 시작하십시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반주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 앞에 음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운 충만한 정말 하나님 듣고 싶었던 음악 소리. 여러분 우리 여기 틀어놓은 음악 하나님 들으시겠어요? 우리들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침묵하지 마시고 너의 기도 듣고 앉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제 훈련입니다. 딱 오시면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묵상 기도 절대 하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어떤 기도든지 묵상 기도하지 마세요. 딱 오셔서 기도할 때도 소리 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기도 시간도 다 소리 내서 막 통성으로 소리 질러가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를 갖추어서 그렇게 소리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